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며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주의 백성들이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주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과 육체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산업은 멈추어서 회사마다 가정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에 감사드리며 그 사랑에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의 첫 번째 날입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이 땅의 백성들, 그 상처와 눈물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사 고치시고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경험하게 되는 이 아픔과 상처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자리를 맡기신 분인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며 나라와 민족을 향해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료진들과 질병 관련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하며 지혜를 찾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더하여 주시고 백신 보급과 환자 돌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헌신했었던 순수한 첫사랑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3월입니다. 다시 학교가 살아나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업과 사랑과 우정을 배우며 몸도 마음도 자라야 할 터인데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쉽지만 흩어져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고 우리 선배들이 만들었던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우리와 다음 세대에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르신분들도 계시고 투병 가운데 있는 환우분들, 최근에 장례를 치른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사 몸도 마음도 위로하시고 견딜 힘을 다시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센터를 지으며 본당 리모델링 가운데 있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으로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고 쉼터가 되었듯이 70여 년 우리 세상의 소금 연산교회를 이끄신 주님께서 우리 세상의 소금 연산교회를 이 지역의 큰 나무 되게 하사 이 지역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수를 누리는 회복의 장소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모든 공사와 진행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고 위로받고 결단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설명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4번, 마가복음에는 11번, 누가복음에는 27번, 요한복음에는 2번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많이 언급하는 복음서는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입니다. 18장에서는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9장에서는 4번에 걸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에서는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우리 예수님 직접 설명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시겠노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최근 BTJ 센터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났었는데요. BTJ 센터의 BTJ는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일부 선교단체에서는 혈통적인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겨자씨와 누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어느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가능한 것으로 특히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9절에 겨자씨에 비유할 수 있다고, 21절에 누룩과 같다라고 설명하시는데요. 특별한 겨자씨를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누룩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맛집에 누룩이 좋다더라, 어느 동네 겨자씨가 일품이라더라,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겨자씨, 그냥 누룩, 그 누룩이 어디에 떨어지면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겨자씨가 어디에 떨어지면 그곳에 큰 나무가 세워져서 그곳에 새가 깃들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마련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특정 장소,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작지만 그곳에 겨자씨가 떨어진다면 그곳에 나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적어 보이지만 누룩이 그곳에 떨어지기만 한다면 그곳에 있는 밀을 변화시켜서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주님께서 기도문을 알려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떠나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나의 자리에, 나의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학교와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친히 기도문에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면은 어디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골고다 언덕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예배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당에 가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그것에 놀라운 일이 생긴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바로 옆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면 물리적으로는 엉덩이를 붙이고 있지만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 있다라면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떨어진 곳에서도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사도들이 그러했었고 제자들이 그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핍박도 있었고요. 개인의 건강의 문제도 있었고 교통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사람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전할까 싶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가 매일매일 갔던 것 아닙니다. 몇 달 때로는 몇 년에 걸쳐서 한 통, 두 통 그렇게 갔습니다. 아니 일평생 편지 한 통 쓰고 두 통 쓰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온라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렸고 그 결과 초대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지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겨운 성도들과 함께 모이기 힘들고 만나기 힘들고 더 이전의 방식으로 교제하기 힘들지만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 자라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각 교구별로 말씀 묵상과 온라인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 40일간 말씀 묵상하며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받쳐서 자라게 되면 우리 가슴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정 장소에 가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 겨자씨가 심겨지듯 말씀이 심겨지고 사랑이 심겨질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시작한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나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의 능력에 있습니다. 누룩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겨자씨 자기만 큰 나무가 된 줄 알았는데 주변에 이 나무가 자라서 다른 것들이 와서 새들이 와서 깃들어 쉴 수 있게 됐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만 커지는 것, 나만 폼나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변에 변화시키는 선한 능력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 예수님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괜찮다고 나는 무조건 내 방식대로 예배 드려야 하겠다라는 생각은 누가복음 13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우리 교회사 역사서를 이렇게 성경책 말고 이 교회 2000년 역사를 기록한 역사 연구서들을 읽어보면은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엄청난 이 질병들이 21세기에만 온 것이 아니라 몇 세기별로 주기별로 온 세계에 덮쳤던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제까지 우리가 고수해 왔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우리의 예배 행위를 이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고집하기보다는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역을 얼마나 건강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타인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애쓰고 노력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서 산으로 사람 없는 곳으로 피신하고 심지어 의료진들도 도망가는 그때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역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앞장서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먼저 돌보았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애쓰기보다는 사랑으로 지역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 질병이 끝나고 나서 그것들을 보았던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아, 이게 진짜구나 하고 다른 종교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1 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절반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때 이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50%가 되었기 때문에 민족대표 절반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10%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아, 저 사람들 정말 믿을 만하다, 의지할 만하다, 그들에게는 변화의 능력이 있다,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민족대표의 절반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변화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변화의 능력, 누룩이 밀을 부풀리는 것처럼 겨자씨가 그 지역의 쉼터를 만들어낸 변화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주님,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셔서 나로 인하여 선한 능력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변화도 중요하지만 작은 소소한 변화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 권위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담임 목회자가 되어도 항상 먼저 작은 것을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분이었습니다. 가다가 길에 뭐가 떨어져 있으면은 아, 저거 좀 주세요, 집사님, 장로님, 어느 목사님 저거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 말 없이 가서 직접 그것을 주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어떤 말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셨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3년, 4년, 5년 지나니까 같이 옆에서 그 땅이 떨어지면은 시키기보다는 쫓아가서 자기가 직접 주는 그러한 것들을 배우게 됐더랍니다. 사람의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마치 누룩이 밀을 부풀리는 것처럼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그 지역에 쉼터라는 변화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그 목사님은 그렇게 변화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큰 변화, 많은 변화도 가능하지만 그런 소소한 변화들이 쌓일 때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의 능력, 타인을 쉬게 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면은, 하나님 나라다운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면은 땅에 버려지게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맛을 잃은 소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변화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는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임재, 그리고 변화, 어떻게 해야지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될까? 우리가 궁금히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 부분이 바로 10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회당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다가 아픈 한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 한 여인을 보셨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피지 못하는 아픈 여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허리가 구부라졌는지, 척추 이상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압박,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심리적인 충격을 받아서 쇼크에 의한 것인지 원인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귀신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피지 못한 채로 18년이 지난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
이 시대의 사회적인 통념에 따르면은 뭔가 아픈 거는 죄의 결과였고요. 그리고 기간이 길다라는 것은 굉장히 죄가 깊다라는 그러한 의식들이 사회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 있던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 사람들은 남성보다 천한 여인,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그 가족이 어떤 죄를 졌길래 이 여인이 허리가 구부러져서 펴지도 못한 채 1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가. 그렇게 많은 죄를 졌다라면은 나 그 여인과 친해져서 나도 얽혀서 나도 그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되면 안 되겠다. 두려워하고 이 여인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여인에게 안수하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이 회당장이 그 장면을 보다가 화를 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실 때는 종교 행위를 할 때는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냥 이렇게 있던 이 회당장이 이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왜 안식일에 고쳐주십니까? Not today, 오늘 말고 내일 모레 하면 안 됩니까? 왜 꼭 오늘이어야 합니까? 오늘 안식일인데 우리 나름의 규정이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적당히 종교 행위만 하십시오. 이게 좀 부담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나랑 관련 없는 사람이라 치부하면서 그 사람과 얽히기 싫어서 오늘은 안 됩니다라고. 그럼 내일은 될까요? 내일은 계속 그를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멀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경계하고 멀리하고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위험해져요. 저 사람이 우리와 가까이 있으면 저 사람이랑 나랑 친해지면 나도 별로 좀 도움될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 여인에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가거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호소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12절에 그냥 보셨어요. 그리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13절에 가서 안수하셨습니다. 제가 전이 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 그 여인의 그냥 말로 고쳐주실 수 있는데 직접 손을 대시면서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나는 이 사람 편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포하시죠. 16절에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사람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치셨을 때 17절에 안식일 핑계대면서 이 여인을 우선순위에서 멀리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워지고 창피하고 민망해진 거죠. 아이고 속마음이 드러났으니까.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온 무리는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임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변화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변화를 먼저 주셨고 그 결과 온 무리가 깨닫고 기쁨을 누리는 더 큰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1000명을 고쳐주셔서 사람들이 깨닫고 기뻐한 것 아닙니다. 10명을 고쳐주셔서 깨닫고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 눈앞에 보이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그의 편이 되어주셨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하셨더니 그 한 사람 고쳐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사회의 시각이 변화되었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곳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큰 병원을 짓고 큰 학교를 지을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꼭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눈앞에 있는 아픈 사람에게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편이 되어줄 때 그 일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지역에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와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픈 여인을 사랑으로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회적인 통념, 사람들의 평판 이것을 넘어서서 눈앞에 아픈 사람, 실패한 사람, 왕따 당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아픈 여인은 어쩌면 거리가 멀어진 내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내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 거리가 멀어진 내 아들, 내 딸일 수도 있고, 우리 교구, 우리 순의 어떠한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뿌리며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예수님이 세우신 큰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서 우리 주위에 쉴만한 자리를 마련하는 하나님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누룩이 밀을 부풀리듯 말씀을 묵상할수록 주님이 우리의 제된 성품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성품을 입히시어서 변화된 우리를 통해 변화된 주변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앞에 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사랑의 손을 얹으시고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하셨을 때 그 지역에 기쁨이 넘치며 시각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던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눈앞의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로 대하며 나아갈 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는 2월 17일 누가복음 13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딘가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간구하오니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장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능력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룩이 밀을 부풀리듯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악한 나의 모습은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사랑스럽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더 사랑스럽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뤄가는 방법이 큰 일이 아니라 눈앞에 한 사람 바라보고 외면하지 않고 다가가고 손을 얹어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것이라 알려주신 주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아프고 외롭고 실패한 영혼, 우리도 예수님처럼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게 하시고 다가가게 하시고 위에 기도하며 그의 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선한 능력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픈 영혼 바라보며 외면하지 아니하고 다가가서 그의 편이 되어주며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2000년 전 누가복음 13장에 기록됐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